반갑습니다. 2026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날입니다.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1년의 절반이 이렇게 휙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감동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서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난 6개월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힘내시고요. 주님의 은총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모스 7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5가지의 환상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지난 시간까지 복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의 환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메뚜기 떼가 벼랑간 나타나서 그곳을 다 망쳐버렸고요. 결국 백성들은 기아에 허덕이게 되는 그런 환상이었고요. 두 번째는 불의 환상이었죠. 하나님이 불을 내리십니다. 그 불이 커다란 바다를 삼켰고 육지까지 다 삼키려 하는 그런 환상, 두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재앙의 환상을 보여주시자 아모스는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지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원래 하려던 계획대로 재앙을 거두어 주시겠다, 돌이켜 거두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손에 다림줄을 가지시고 측량하셨죠. 백성들이 지금 올바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 영적 상태를 측량을 해보니 깊은 타락에 빠져 있더라. 곧 붕괴될 위험에 있었다라는 것이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환상이 나온 다음에 네 번째 환상이 나오기 전에 전혀 다른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베델의 선지자 아마샤가 아모스를 협박하고 음해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까지 내용이고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이제 네 번째 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네 번째 환상은 광주리의 환상입니다. 즉 여름 과일이 담겨 있는 광주리의 환상인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죠. 자, 뭐라고 물으시는지 볼까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으며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며 뭐라고 물으시나요?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앞서 다림줄 환상, 세 번째 환상인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실 때도 하나님은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반복해서 이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왜냐? 그만큼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릴 때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젖어서 그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만 그들의 눈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물질에만 관심을 둔 나머지 더 귀하고 더 중한 것, 영적인 것을 그들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이 질문,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물으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시대의 징조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풍요로운 너희들의 삶 속에
부족함 없는 삶 속에 가득 차 있는 불의와 탐욕과 위선을 보아라.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 질문은 아주 긴박하고 중대한 질문이라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작가 장 도미니크 보비는 그의 책 잠수정과 나비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원래 세계적인 패션 잡지 엘르의 편집장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세상의 화려함과 물질적인 풍요와 명예, 인기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갑작스러운 뇌졸중 증세로 인해서 전신이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오직 왼쪽 눈꺼풀 하나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온몸이 건강하고 화려한 권력과 명예를 가졌을 때는 정작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눈꺼풀 하나만 움직일 수 있는 지금에서야 비로소 영혼의 눈이 열려서 진정 소중한 가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인 풍요라는 화려한 불빛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만 자기들 사회에 가득 차 있는 불의, 부정, 또 다가오는 심판의 징조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우리 역시도 그렇게 영적인 눈이 마비될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밝고 화려한 세상의 불빛을 끄고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리도록 깨어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네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은 여름 과일을 보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젠가 이스라엘의 한 도시에서 그 농사의 기록이 적혀 있는 비석이 발굴되었습니다. 그 비석에 보면 연중 농사의 순서가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올리브를 거두는 것이 농사의 시작이었고 여름 과일을 수확하는 것이 한 해 농사의 끝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름 과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카이크라는 단어예요. 카이크. 재밌는 것은 이와 비슷한 발음의 히브리어 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끝입니다. 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접목시켜서 오늘 이 말씀에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름 과일 카이크 한 광주리를 보이셨다는 것은 칵 이스라엘의 끝을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2절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즉 여름 과일 카이크와 끝 카 이 두 단어를 한 절에다 같이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 나름의 라임을 맞추어서 뜻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끝이 있고 한 해에도 끝이 있으며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습니다. 또한 흘러가는 이 역사 속에도 반드시 그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냥 무한정 순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역사의 끝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때 그 하나님 대면하는 순간에 애곡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귀한 주의 아들 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우리는 그때를 기억하며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자, 4절부터 6절 같이 읽으며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그들은 단지 국력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 절 말씀을 보시면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그들의 탐심, 부정, 불의함, 그리고 거짓,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예요. 아모스서를 보시면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강조하는 책이 바로 우리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들이 왜 가난한가?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난한 원인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대신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리의 행동,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관심이 더 있는 책이에요. 즉, 가난한 자들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책임이 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아멘. 이 말씀 외에도 여러 곳에서 성경은 가난한 자들, 어려워하는 자들을 돌보는 일에 대해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의무임과 동시에 경건의 표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 없이 우리가 경건하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요 위선이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성경은 가난에 대해서 단지 그들의 게으름이나 나태함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악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5절을 볼까요?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게 당시의 사회의 하나의 관행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월삭과 안식일은 거룩한 절기, 거룩한 예배의 시간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그 거룩한 시간에 다들 뭘 하고 있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언제 곡식을 팔 것인가? 언제 밀을 낼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사실 이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사실은 그 생각과 마음은 전혀 다른 데에 있을 때가 자주 있죠. 직장에 가 있기도 하고, 집에 가 있기도 하고, 어디 외국에 가 있기도 하고, 온통 돈 버는 일, 놀러 가는 일, 즐기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날도 더워지고 이제 학교도 방학하고 곧 휴가철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더 온전한 마음과 영적인 집중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후반부를 다시 보시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직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당시는 이렇게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공평한 저울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내가 받을 때와 내가 줄 때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앞에 조그마한 이익에 연연하게 되면 남을 속이게 됩니다. 꼭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별것 아니잖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작은 것 하나를 속이고 감추고 하던 것들이 어느새 하나하나 쌓이고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냥 당연하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거짓 저울을 쓰고 찌꺼기 밀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참으로 이중적인 삶의 모습.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거짓과 탐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함을 강조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신실함, 정직함을 원칙으로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백화점의 왕이자 최신부 장관을 지냈고 한평생을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던 존 워너메이커의 일화입니다. 그가 청년 시절 벽돌 공장에서 일할 때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공장의 사장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벽돌 반죽에다가 진흙을 좀 더 섞어서 그 양을 늘려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거짓 저울을 쓰라. 똑같은 유혹이죠. 하지만 그는 단호히 그 명을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비록 당장은 진흙을 섞어서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이 벽돌로 지은 집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저는 거짓된 벽돌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는 결국 그 공장에서 쫓겨납니다. 하지만 평생 정직을 최고의 원칙으로 삼았고 하나님은 그를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정치가로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시시각각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에바를 작게 해라. 세계를 크게 해라. 남들을 살짝 속여서라도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를 착취해라. 그것은 그리 큰 죄가 아니다. 남들도 다 그리 한다.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은 주일날 드리는 예배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용하는 우리의 삶의 저울이 일치하는 그 신실함과 정직함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미를 팔자 하는도다. 사람이 돈에 매이게 되면 사람을 하찮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신 한 켤레 때문에 힘없는 사람을 노예처럼 사고 팔고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동족을 종으로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느냐? 그때를 기억하여라. 그때를 다시 떠올려라. 라고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초심이란 말을 자주 쓰죠. 초심을 잃지 말자. 우리 신앙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었을 때, 우리가 가난했을 때를 기억하시며 늘 그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해도 늘 처음의 때
설립 예배를 드릴 때, 창립하여 옹기종기 예배 드릴 때 그 개척의 시간을 늘 간직하며 상기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속담 중에도 이와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여기도 개구리가 나와요.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는 개구리는 결코 교만하여 죽지 않는다. 비슷하죠? 우리 속담과. 우리가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때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나그네, 고아들, 과부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뜨겁고 절박했던 시기, 그 첫사랑의 무릎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지금 부어주시는 이 풍요 속에서도 타락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아모스야. 이 아모스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눈앞에 썩어 없어질 여름 과일 같은 세상의 풍요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공의의 다림줄을 바라보며 정직과 사랑으로 그 마지막 때를 알차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